아수르가 파죽지세로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사면 초가가 된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얕잡아 보고 자기가 직접 올라오지 않았어요. 군대 장관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가 와서 이제 이 유다를 모욕한 거죠. 네가 뭐 그럴 힘이나 있냐?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 네가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죠. 히스기야 왕과 보세요. 우리가 성공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부자가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함부로 나한테 조언을 한다거나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그 누구라도 한마디씩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너 그럴 때 그렇게 될 줄 알아봤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별 소리를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말 못할 사람들도 내가 실패하면 나에게 좋은 의도든 안 좋은 의도든 한마디씩 거둔다고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풍요를 우리가 얻었다. 풍요를 얻었다. 그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풍요가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풍요를 하나님은 버려서라도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시죠. 내 자신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얻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게 하나님께는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 또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우리를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별말을 다 하는 거죠.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그렇게 됐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 봐라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괜히 교회 나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네 몸만 베렸다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지금 이 유다와 히스기야가 모욕당하는 게 그런 겁니다. 강대국이었다면 함부로 말을 못했을 텐데 야 봐라 네가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 말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하고 이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벨소리를 다 듣고 모욕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히스기야가 모범답안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엄청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깊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래서 책벌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내가 환난 받았고 능욕 받는 날이다. 그런데 책벌의 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벌은 징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내가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그런 표현이죠.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한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애굽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말이나 병거를 축적해서도 안 되고 빌리러 가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반역했던 것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이제 아수르를 반역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것을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신들을 보내서 아수르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평소에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뇌물까지 갖다 바친 거예요.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랍사게 군대 장관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야 좋은 게 아니냐 여기서 끝내자 하고 했는데 랍사게가 뇌물만 낼름 받아 먹고 계속해서 공격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 고생한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기가 애굽도 의지해보고 뇌물도 갖다 바쳐보고 해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야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죠. 더더욱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뭐 전국에 교회가 있지만 당시에는 성전이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다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의지할 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와요? 교회 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내 방에도 하나님 계시고 차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 없지만 우리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의지할 데 없으면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 교회로 간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그 표현이죠. 히스기야도 교회로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면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거나 또는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기도 부탁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잘 따랐어요. 이사야가 시키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러면 기도 부탁하기가 쉬운 겁니다. 선지자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걸 동의했을까요? 아수르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걸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겠죠, 이사야가. 그러니까 선지자의 뜻을 거슬러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선지자의 뜻을 거슬러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괜찮죠. 성공했으면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해서 잘 됐다 하겠죠. 근데 선지자의 뜻을 거슬러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해놓고 다시 선지자에 가서 내가 내 뜻대로 했더니 잘 안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탁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좋아 하고 내 방법대로 한 거죠. 근데 내 방법대로 해서 성공했으면 그래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패하면 별소리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가만 네 그럴 줄 알았지, 네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별소리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 내가 실패한 걸 자꾸 감추고 싶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꾸 감추고 싶죠. 그 기도 부탁을 못 하는 거죠. 기도 부탁을 못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시킨 대로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이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려면 실패한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하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기도가 필요하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이켜야 할 것이 없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근데 우리의 습성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커지는 거죠.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고 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존심을 낮춘다는 의미고, 내 자존심을 낮추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부탁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직면한 문제 때문에 현재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 이런 부끄러운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힘든 내 모습을 부끄럽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내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고난이라든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죠. 낮추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가 낮아지면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존심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꼭 감춰놓고 내 자신을 열어 보이지 않고 꼭꼭 감춰놓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좀 신앙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 그봐 내가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셨죠.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